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공동체에 사도 바울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비결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명령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람들이 편지를 할 때나 말을 할 때에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들으면 그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기록할 때에 자기만의 글을 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는 함께했던 동역자의 이름을 한 사람씩 열거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서는 편지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열거하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권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마치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부모가 또박또박 짚으며 말하는 느낌입니다. 두 여인에 대해 성경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다툼이 생각보다 교회에 분열을 가져왔고 하나됨을 깨트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로 싸웠다, 다퉜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됨을 깨는 두 요소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욕심이고 허영은 헛된 자만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다툼과 허영이었고 한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이 당시 로마인들에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덕목으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헬라 사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던 사회가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가르침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였던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공동체에 계십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였으나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분열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에 이르는 비결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가 교회와 직장과 사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명령과 약속과 명령과 약속이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며 기뻐하되 항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채워졌을 때, 만족이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상황과 경우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한다면 기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기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없는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의 2번째 명령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4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항상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는 것이었다면 5절에서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으로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공간적인 개념은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이기에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이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악과 선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신자들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밖을 쳐다봐도, 안을 들여다봐도 도저히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이 통할까요?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염려와 걱정 많으시죠? 요즘 같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요 최근 일주일은 더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서울에 가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더 염려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염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을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걱정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문제이고, 걱정의 4%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며,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96%는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고 4%만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심사숙고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4번째 명령입니다. 4번째 명령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령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일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믿음의 엔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명령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기도하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은 언어의 이성적인 생각은 인간의 이성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감정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또한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다메섹을 지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수신자들은 빌립보의 성벽을 지키는 수비대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군인이 백성들을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고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마음과 전쟁터인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전쟁터이십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에 고요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사도 바울의 5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5번째 명령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끝으로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끝으로라는 헬라어 트로이포는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발견될 수 있는 최고의 덕을 갖추고 싶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래의 목록에 나오는 것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고 고상함이며 정의로움이고 동기나 행동에 있어서 순수함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온통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인 8가지의 덕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6번째 명령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교회의 그 위신들이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를 삶의 본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했던 그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행한 것,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라 라는 명령 후에 하나님의 2번째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땅끝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바울을 어두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임마누엘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덮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다툼과 허영은 서로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연합과 일치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 때에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명령과 약속을 번갈아 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 모든 사람에게 진실되게 참되게 관용을 베푸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명령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때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살 것인지 하는 선택은 이제 나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나의 선택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